요즘 밤 9시만 되면 어둠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밤 12시가 넘어도 빛이 쨍쨍하고 네온사인 등이 가게마다 쨍쨍했는데 불화성이었는데 지금은 어둠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둠과 영광의 때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장소에도 어둠의 장소가 있고 영광의 장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수색에서 목회를 했는데 맞지를 않는 거예요. 부흥도 안 되고. 근데 강남 쪽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때부터 부흥이 되고 또 자기에게 좀 지적인 분이라서 거기에 강문호 목사님이 가셔서 큰 부흥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도 미국 대통령이 와스프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처음으로 아웃사이더 비주류에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주류 세계 종교 권력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갈릴리에서 태어났고 신학교육도 지금 말하면 신학대학도 어디 지방신학교 나온 거랑 똑같은 그런 제대로 나오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기적을 일으켰고 놀라운 사건들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놀라운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예루살렘뿐이 아니라 로마에도 어떤 사람이 희한한 사람이 나타났다. 능력자가 나타났다. 선지자가 나타났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1절 보면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이제는 자기가 태어났고 또 살았고 사역을 성공리에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종교 계획을 일으켰던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올라가십니다. 쭉 가다가 17장 11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중간중간 예루살렘으로 지금 갈릴리에서 올라가고 있는 지금 장소를 이동하고 있는 문구가 자꾸 나옵니다. 18장 31절에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하면서 이제는 중간중간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말을 3번이나 중간중간 이 얘기를 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19장 28절에는 거의 다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각광을 받았고 사역도 성공했고 이제는 제자들이 선생님을 잘 따르는 인정하는 그런 사역의 성공을 다 끝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죽으러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20장은 이제 넘어가서 20장 1절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디를 갔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가르쳤어요. 시골에서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이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법으로 성공을 했고 이제는 예루살렘 그대로 몇천 년 동안 여기 유대교의 터전인 거기에서 앞에다 놓고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20장 26절까지 성전에서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에 이제 관심이 지금 같으면 기자들도 오고 사람들도 오고 학자들도 오고 틈잡을 것을 이제 찾고 있는데 예수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침묵하였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보통 어떻습니까? 연설하다가 현장에서 선거 유세라든가 무슨 현장 집회에서 그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강조하고 그 사람들을 흥을 돋구기 위해서 말을 좀 빗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딱 레이드망이 걸려요. 비판 소리에 걸려요. 그것만 딱 크로스업해서
뉴스에 딱 올리면 이제 잘못 말한 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히 책잡을 일을 하지 않았고 완전했다는 얘기입니다. 21장 37절에 보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계속 낮에는 자기의 한 번 설교하고 두 번, 세 번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소문나기 시작하고 이제는 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밤에는 감람산이라는 산에서 기도하시고 쉬러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22장 마지막에 가면 날마다 내가 성전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나한테 손대지 아니하였다. 나를 잡지도 못했고 나를 끌고 가지도 못했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 이제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 시대니까 나를 끌고 가라면서 순순히 잡혀감을 봅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특히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말씀대로 산다고 11조도 내고 성실하게 정결 예법을 지키면서 누구보다도 지식적인 서기관뿐이 아니라 바리새인은 실제로 삶으로 그걸 살아내는 사람들이 정치적 공모를 합니다. 헤롯 왕과 함께 저가 안식일날 병을 고쳐 안식일이 어떤 날인데 우리 조상들의 전통과 관례로 안식일에 얼마 이상을 가면 되지 않고 불을 피우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딱 걸려서 사람을 고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자기가 신적 존재인 것 같이 얘기를 하므로 이제는 트집을 잡으려고 곳곳마다 바리새인들이 이게 집회 때마다 찾아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까지 잡히지 않았고 이제까지 흠잡히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예수님도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흥왕할 때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에 끌려가고 23장 44절에 보면 제6시 정오시간 지금 12시에 햇빛이 쨍쨍 찔 때에 햇빛이 갑자기 없어지고 어둠이 임해서 3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성소 휘장이 쫙 갈라지고 찢어지는 역사,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마지막 죽는 그 시간에 하늘 성소로 쫙 열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적인 인물의 상징을 나타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죽는 시점을 그리고 또 어둠의 때, 악의 때, 어둠의 권세가 흥왕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저항한다고 되지 않고 순순히 그를 따라가는 걸 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부가 잘하고 잘못하고 모든 걸 떠나서 미국에서도 메가더 목사님이 법원에서 6개월 징역을 경고했어요. 그래도 예배를 계속하고 있어요. 날 가둔다면 감옥소 사역할 것이다. 예수의 권위에 따른다. 법원의 실내 예배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이어가는 가운데 권고를 했는데도 나를 감옥에 가두기를 원한다면 나는 감옥에서 사역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역을 많이 해봤지만 이런 사역을 할 기회는 없었다. 어서 나를 데려가라. 지금 이 메가더 목사님은 나이가 70이 넘고 이렇게 하는데 도지사가 법원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예배를 보고 있어요. 교회를 완전히 폐쇄시키는 거라고 하면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그런 걸 봅니다. 이걸 보면 참 꼭 정부 뭐 그런 거 방역 그런 걸 떠나서 예배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고
그분이 교회를 세우라 하셨음에 우리는 따를 것이다 하면서 강력하게 나가고 있어요. 무슨 정부에 반대하고 그걸 떠나서 이런 걸 보면 야, 대단한 분이다. 노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야, 그래도 멋있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 87%가 예배가 회복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벌금을 때리니까 500만 원, 1000만 원은 다 했는데 어떤 교회 1억 이상을 벌금을 때린다고 하니까 실내 예배를 안 드리고, 미국은 이제 밖에 크니까 밖에서 실외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단 말을 들었습니다. 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또 생업도 지금 9시가 되다 보니까 밤에 많이 하는 어떻게 보면 술집이라든가 아니면 유흥업소라든가 아니면 밤에 늦게까지 하는 그런 찻집이라든가 전체가 지금 영업이 안 되고 어려운 가운데 다 뭐 부도 직면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데가 지금 어둠에 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둠의 때 정말 예수님이 순순히 따라간 그때를 예수님은 다른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는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라서 해라. 결국 예수님이 정결 의례를 위해서 댐 두를 때 있던 거기에 6 아구에 물을 채워내가지고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첫 번째 표적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내 때, 자기의 때, 마이 타임. 시간이란 얘기가 그냥 타임이 있고 타이밍이 있어요. 크로노스란 시간이 있고 그냥 시간적인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타이밍, 절의 기회,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오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유대 땅에 올라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여기를 떠나서 사람 많이 모일 때 명절 때 쨍하고 나타나서 좀 기적도 보여주고 그 잘하는 설교도 해서 자기를 알려야지 이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때가, 나의 타이밍이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면 때가 낮임에 일하여야 하겠고 밤에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찬송가 어둠범 시대리니 우리 인생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있을 때 갑자기 건강을 잃기 전에 어둠밤 시대 되기 전에 일할 때 일할 수 있는 그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2장 23절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를 위하여 이때에 내가 왔네. 이를 위하여 내가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가 그럼 어떤 때냐? 아까 누가복음에서 어둠의 때, 죽음의 때를 예수님은 자기 영광의 때로 얘기를 한 거예요.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왕인데 진리를 증언하려고 한다.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지금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러면서 이게 이
이 세상에서 자기 타이밍에 자기 때가 자기 죽는 시점을 영광의 때로 생각했어요. 성도들도 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전쟁, 영적 전쟁이 있는데 영적 천사장 미가엘에게 어떤 세력이 쫓겨났어요. 그 세력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땅으로 쫓겨난다고 했어요. 그들은 뭐냐? 형세들을 참수하던 자가 하늘나라에서 땅으로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때가 이 땅에서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있어서 되도록이면 넘어뜨리게 만들고 되도록이면 엎어지게 만들고 악의 때를 자기의 때를 발악을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다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넘어뜨리려고,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그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도 우리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태어나서 이제는 자기의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죽음의 때를 어둠의 때라고 얘기했는데 영광의 때라고 해석한 요한복음, 또 영광의 때라고 말한 그 예수님의 말한 걸 잊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어둠의 때, 악의 때, 어둠의 권세가 흥왕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때를 가지고 영광의 때로 만들었는가. 우리도 누구나 어둠의 때가 있습니다. 또 힘든 그냥 평평한 시절, 평안한 시절이 있고 정말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난 사람이 또 어떻게 보면 그걸 통과할 때 영광의 때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보라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구약에서 쭉 보면 여호와의 날, 분노의 날, 진노의 날, 심판의 날, 그때 모든 걸 심판하지만은 그 날을 통과하면 그게 수술의 날이고 그 날이 바로 회복의 날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는 그때를 영광의 때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영광의 때로 생각할 수 있는가? 그때를 통과하지 않으면 자기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를 정말 어제 누구 간증을 들으니까 12년 동안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었대요. 불교도 믿어먹고 다른 종교도 믿어먹고 에이즈도 해보고 누가 어떤 전도사님이 선생님은 그 병은 영적인 병입니다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자마자 회개하고 주여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제발, 그러면서 2달 동안 정말 천국을 경험했대요. 천국을.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쉽고 이렇게 좋은데 몰랐구나. 그런데 2달 후부터 다시 은혜를 받았고 회복이 됐는데 오랫동안 약했던 그 심성이 다시 이기지 못하고 해서 한참 동안 또 헤매고 정말 하나님 있는 건 알겠는데 왜 이런가 하면서 나중에는 이것을 싹 걷어내고 완전히 승리를 한 다음에 이제는 회복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위기 시에 영웅이 나고 승리자가 되고 능력자가 됩니다. 예수님도 왜 이런 말 할 수 있냐? 3번이나 내가 끌려가고 얻어터지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것을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영광의 때를 바라봤단 얘기예요. 믿음으로 바라봤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도 막상 당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과정을 토로한 걸 봅니다. 모세도 애굽의 영혼을 다 버리고 그 자기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거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차후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고 히브리서 11장 25절에 해석을 해놨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눈앞의 것만 본다면, 지금 기분 나쁜 거, 지금 싫은 거, 안 좋은 거, 어려운 상황에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완전히 흔들리고 앞을 보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보지 못한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코로나, 어떤 경우 보니까 어떤 분하고 통하다 보니까 막 불이 몸에서 막 느낀대요. 지옥이 이런 것 같구나. 야,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고 토로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렵게 지금은 힘들지만은 그걸 이겨냈을 때는 승리자가 되고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때는 나는 내 몸을 대속물로 주겠다는 사명의 땜을 예수님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싫어도 하는 거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는 자기 목숨을 좀 더 귀한 거로 여기지 않겠노라. 은사를 받은 사람, 먼 사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얻어 터집니다, 죽습니다, 감옥에 갑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는 그걸 듣고도 성령의 충동과 성령의 감동 수준이 예언 수준이 아니고 성령에 매여, 사명에 매여 그걸 알고도 가는 바울처럼 실패한 모세가 다시 이제는 사명을 갖고 나아가는 것처럼 그 과정에서 전쟁을 치러 나가면서 나가는 걸 봅니다. 자, 이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고통은 겪어야만 되고 이겨나가면 됩니다. 어제도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도 비슷한 그런 병을 가지고 있어요. 온몸이 쑤셔오고 정말 미치겠대. 죽고 싶다는, 어떤 분은 죽고 싶다고 합디다, 병이 비슷합디다 그랬더니 정말 그 고통을 자기는 느낀다는 얘기. 안 느껴본 사람 모른다는 얘기. 우리가 아무리 힘들었다고 하지만은 몸으로 느끼든지 우울증, 공황장애하고 우울증하고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우울증은 자기를 죽이는 거고, 공황장애는 그냥 또 자기를 살리면서 이게 하고, 또 질병 이런 것 여러 가지 하면 이게 정신적인 건데 영적인 건데 아마 진짜 뭐 재정적인 건데 뭐든지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 누구나 포기하고 싶고 누구나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그런 소리가 각처에서 들려옵니다. 누구에게 손가락 할 수도 없고 전 세계 전방위적으로 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둠의 때가 어떤 때냐? 예수님은 자기 죽음의 때란 걸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고, 속죄물로 주려고 이걸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야만 돼요. 날마다 죽지 못하면서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로는 그런데 나를 죽이지 않으면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를 더 받고 싶으니까, 그 은혜줄을 놓기 싫으니까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자기를 죽여야 된다는 게 자기의 생각을 놔야 되고 자기의 감정을 놔야 되고 자기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 습성 그걸 놔야 된다는 게, 변화된다는 게, 고통을 당하지 않고서는 변화될 수, 우리의 고집을,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이 어둠의 때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지 않고서는 깊은 단계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없음을 봅니다.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그런 일을 당하신 분들, 갑자기 이지선 자매같이 교통사고로 온몸이 화상을 입고 수십 번 그 예쁘던 대학생이, 이화여대 대학생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죽고 싶겠고,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할 때 세상 것이 다 여자들한테 아름다운 결혼 모든 것 떠나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이렇게 달라지는 걸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뭐가 있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은 그래도 운행하시더라. 세상에 아무리 어둠에 때고 어둠의 권세가 흥황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에 있고 숨어 계신 것 같지만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릅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짐에 빛이 비쳤을 때 어둠이 샥 사라집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뭐갑니까?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은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이 세상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어둠이 드러나니까 이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직하고 까발리고 문제 생기고 그냥 넘어면 되는데 자꾸 덮으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하려다 보면 이게 도리어 빛을 죽이는 게 됩니다. 에베소 5장 8절은 어둠에 우리가 있었다가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 되고 빛이 자녀가 되어야 될 텐데 2장 8절에는 2장 1절은 뭡니까?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탈피해야 되는 그런 걸 봅니다. 예수님이 어둠의 때 자기는 영광이 있다라고 했는데 3일 만에 부활했고 이 어두움을 지나갔을 때 뭐가 왔어요? 성령의 빛이 예루살렘에 임해서 바야흐로 예수가 전달되고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의 빛이 전달되는 역사를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에 등불이 임함에 성전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빛이 임함에 어둠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코로나의 어둠과 모든 것들도 빛이 임하면 사라질 거고 우리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통과하면서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고 뭔가 느끼면서 하나님 우리한테 알려주는 계시 말씀을 깨달으면서 영광 있도록 만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